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한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민은 바로 주님의 복음을 어느 지역으로 가서 전해야 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환상은 바로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본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하게 된 첫 번째 지역이 빌립보였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를 막는 수많은 박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떠나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사역은 데살로니가에서도 계속되었고 그렇게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결실과 함께 찾아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박해였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짧은 시간 동안을 뒤로 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아데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중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거리가 한 가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걱정은 아데네스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지장을 줄 정도였습니다. 그 걱정거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안부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는 죽음까지도 각오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너무나도 짧은 시간을 보냈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믿음의 초보자들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심각한 박해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잘 지내고 있는지 또 신앙은 잘 지키며 잘 살아가고 있는지 걱정이 되고 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걱정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떠났던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슬픈 소식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은 수많은 박해로 인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뻤겠죠. 그래서 이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또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격려해 주기 위해서 서둘러 편지를 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편지는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 가장 처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의 초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박해와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의 초반부는 칭찬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말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자신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의 공통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제로도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이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공통적인 목적의식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는 확신을 가진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이 변질되거나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로 모여 믿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한 규제들이 계속해서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계속해서 모여야 합니다. 왜 모여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초기 교회 교인들의 모습처럼 모이기를 힘쓰면서 서로의 안위를 묻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은 변질되지 않고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방해와 장애물들로 인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굳건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절 하반부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박해와 고난들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그들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이야기는 그 마음을 위로해 주거나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의 의도는 마지막 말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그랬으면 좋겠다와 같은 바람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선포는 상대방에게 당장에 적용이 되고 그 말이 이루어지게 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싶다고 해서 누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해탈한 사람이겠죠. 사도 바울의 선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강제적으로 임했을 것이고 고난과 두려움이라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박해와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일도 없고 또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도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박해와 고난이 아닌 방해의 요소들이 우리를 힘들고 두렵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행동의 범위들을 항정적으로 축소시켰던 코로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김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로 인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리고 2023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누리고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 이웃들에게도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은혜와 평강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삶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영화 중에 삼총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발음이 조금 어색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사 중에 all for one, one for all이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발음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이 대사는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라는 뜻인데요. 이 대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의 예배로 은혜와 평강을 흘려보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해, 교회 공동체가 복음이라는 하나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전체는 하나를 위해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분명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고 더 나아가서는 김해 지역과 또 전국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흘려보내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시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선포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2023년 한 해가 아닌 평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대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김해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김해를, 더 나아가서는 김해를 넘어 대한민국을 주님의 나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통해서 교회를, 이 땅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기대하며 주님께 쓰임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